오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전략 정신이 뛰어나고 그래서 돈을 아껴 썼습니다. 아끼는 건 좋은데 구두쇠에 가까웠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라면을 먹거나 떡볶이를 사 먹을 때 한 번도 그 밥값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차값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신의보다는 호주머니의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지독한 놈이라고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여학생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애인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날마다 같이 다니고 밥 사 먹고 영화관에 가고 차 마시고 하는데 선물도 사주는데 그렇게 자린고비 같은 친구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써대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결국 사람이 돈 욕심을 이기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뭘 보면 아냐?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이 현상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사진 가운데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자기 얼굴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은 씨도 없습니다. 내 얼굴 어떻게 잘 나왔냐.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놀랍게도 이타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퍼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 결혼한 이 젊은 MZ 시대들이 살림을 따로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둘이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인은 부인 돈을 챙기고 남편은 남편 돈을 챙기고 둘이 공금을 이게 생활비는 공금으로 얼마씩 내고 자기 살림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간단합니다.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남편 것 따로 있고 아내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네 것 내 것을 나누면 안 됩니다. 다 경제적 통일이 사랑의 통일이고 사랑의 통일이 경제적 통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부모, 자식, 연인, 부부끼리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서두에 죄인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타적인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 간단하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해요. 강령이 무슨 말이냐? 일이나 행동의 중요한 지침,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들을 만들 때에 그 정당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모으고 엑기스로 줄이면 이 강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유행가나 다른 사랑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다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것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진짜 사랑을 실천한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를 가십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세 식구가 사는데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데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줬다고 이 세 식구가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께 살해하려고 감사하다는 표시로. 그리고 그 잔치하는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동생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나도 향을 붓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네팔 지역의 히말라야 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귀한 향료입니다. 이게 향수. 그 지방에만 희귀하게 나는 식물이니까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인들을 거쳐 이곳 유대 땅까지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싼 거 아닙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의 그 단위인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휴일 빼고 이 지킬 거 지키고 나면 1년 동안 노동자가 돈을 벌어서 모은 그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이게 향유가
이 나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과 임금으로 따른다면 아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의 이 명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비싼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저 비싼 것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다가. 당시의 풍습은 손님이 집에 오면 우선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게 이게 풍습입니다. 마리아가 물로 씻어주어도 충분한데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주 유익하게 돈을 잘 썼다고 말할 텐데 저렇게 허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도적놈이다 그래요. 3, 4천만 원의 돈이 이 회계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것을 빼먹기가 좋으니까 다 자기 속셈이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버려둬라.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엿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를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고 진짜 사랑이고 주님을 섬기는 바른 헌신과 예배의 자세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의식주 이런 거 빼고 그냥 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나 또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지인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좋아져야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복잡해지고 소원해지면 늘 그늘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의무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문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의 관계를 논할진데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빛에 거하시고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게 멀리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과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빠져보셨습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바빠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서로 만납니다. 또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전화하고 쉬지 않고 문자 보내고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옆에서 들어보면 치사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쫑알쫑알 해댑니다. 금방 만나고 또 보고 싶다고 그러고 또 만나자고 그러고 또 약속하고 별로 할 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매일 만납니다. 왜 만나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고 상주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잘 모르십니까? 자식들 안 키워보셨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마 10배, 20배, 100배나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걸 잘 몰라요. 키워봐야 아는 거죠. 자기가 부모 돼 봐야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훨씬 더 압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몇 배나 나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만 유명해도요, 조금만 유명세를 타도요, 그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조금 유명해지면 경호원까지 붙여가지고 아예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시간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물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서 주는데
조금 더 싼 것을 사서 줄 걸 괜히 비싼 걸 사줬네.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못 줘서 더 많이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하지, 싼 걸로 살 걸 하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줄수록 아깝고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줄수록 더 기뻐지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이게 중독입니다. 마약을 좋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마약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마약 중독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들이다 퍼마시면 술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술에 대한 중독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이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게임 중독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나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빠지는 것도 이게 중독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지면 또 중독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 중독도 있습니다. 그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하면 그게 헌신이 아니고 중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헌신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인데 그렇게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정말로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라면 남는 것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헌금 생활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대개가 그 농산물이 자신이 거둔 곡식이 자신의 피와 같은 것이고 땀의 대가고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남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은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드려라.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탐욕에 대한 중독을 그 중독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려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11조는 구약에 나오지만 원래 정신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돌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라는 게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게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이 11조와 헌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우리는 걷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자기 헌금 봉투에 그것을 넣어서 넣지요. 우리는 돈을 쓱 집어넣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돈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라고 그 사랑을 그 돈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고 나서 이거 너무 많이 드렸네. 내가 이게 착각을 했네. 이건 이달 동안에 내가 마이너스 되겠는데 이게 후회가 막심하네. 너무 많이 드렸네. 또 교회 광고에 내가 혹해서 넘어가 버렸네. 그리고 후회를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목사라도 헌금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에 한 2번씩 헌금 설교를 해야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도 못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왔냐?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아니 나는 신혼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가 11조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몰라서 못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파수꾼 노릇 제대로 하고 왔냐? 나팔은 제대로 불다 왔냐?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그 성이 망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힘든 설교지만 1년에 한 2~3번씩은 꼭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많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은 자기 전 소득의 한 20%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립니까?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그 액수가 뭐 그렇게 꼭 필요하시겠습니까? 헌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욕심이 나서 드리라고 했다면은 겨우 10%만 내라고 하셨겠어요? 세금도 20%에서 30%를 내고 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더 내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50% 내라, 80% 내라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20%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라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목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유일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목사직을 잘 감당하면 네가 내 일에 크게 협력했으니 내가 네게 상을 주마. 내가 아무리 머리를 뽑아서 신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4만에서 5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해서 목사에게 네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라 하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꼬 하고 늘 생각하며 사는 게 이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빠지고 할 일 없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친구가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오늘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럼 오늘 교회나 갈까? 그러고 나온 사람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속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물도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태도를 보신다. 그래서 엽전 2푼을 드린 과부의 그 헌금을 부자가 드린 많은 액수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다 드립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것을 드리는데 최고의 것을 숨겨놓고 드려요. 마리아와 같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그저 내가 이거 드려도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만 우리는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결국 뭘 원하시냐?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게 그 사랑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늘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사는 인생이 후회 없이 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구나 라고 잘 살았다고 칭찬을 듣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